네, 성도님들 혹시 그 손주들이나 자녀들과 함께 이 디즈니 동화책이나 이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영화로 본 적은 있지만 그게 디즈니에서 만든 건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디즈니는 픽사라는 이 유명한 애니메이션 회사를 인수해서 요즘은 디즈니 픽사라는 이름으로 영화를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즈니 픽사에서 만든 유명한 작품 중에는 사진으로 보시면은 네, 토이스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도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디즈니가 이제 픽사 없이 단독으로 제작한 대표작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미녀와 야수 같은 작품이 있고요. 또 전 세계에 레리꼬 열풍을 일으킨 겨울왕국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디즈니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이 손으로 그린 2D 애니메이션 작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아왔죠. 성도님들도 어릴 때 이 동화책이나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나 인어공주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런 고전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특징 중 하나는 보통 예쁘고 착한 공주가 주인공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로 공주들만 기억하고 좋아하죠. 하지만 사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이야기를 훨씬 더 흥미롭게 만드는 건 악당들, 요즘 말로 빌런들이거든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대부분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이 주인공 공주의 이야기는 자세히 다루면서도 이 악당들이 왜 악당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저 악당은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 하고 한 번쯤 궁금해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 있더라고요. 바로 디즈니가 기획한 디즈니의 악당들이라는 소설인데요. 사진 속 인물들이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화면의 왼쪽부터 살펴보면은 제일 왼쪽은 인어공주에 나오는 바다마녀 우르술라입니다. 그 다음은 잘 아시는 미녀와 야수의 야수고요. 가운데는 백설공주에 나오는 계모이자 사악한 왕비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악당 말레피센트고요. 마지막은 라푼젤에 나오는 가짜 엄마 고델입니다. 이 얼굴들을 보면 딱 나 악당이요 라고 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책 디즈니 악당들은 이들의 과거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왜 이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책 백설공주의 빌런 이 사악한 여왕에 대해서 심지어 이름도 없는 이 여왕이 왜 악당이 되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자막이 같이 나오니까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악한 여왕은 거울을 만드는 장인의 딸로 태어났어요. 오랜 시간 자녀를 기다리던 부모에게 축복처럼 태어난 아이였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의 어머니는 여왕을 낳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점차 딸을 외면하며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냉대와 무감시 속에서 자란 여왕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지만 그 갈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가 만든 거울의 명성을 듣고 한 나라의 왕이 집에 찾아왔어요. 이 왕은 바로 백설공주의 아버지로 왕비를 잃고 딸을 홀로 키우고 있던 상황이었죠. 왕은 여왕의 뛰어난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왕비로 맞이했어요. 이렇게 여왕은 백설공주의 새 어머니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왕궁에서도 그녀의 내면의 결핍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왕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마법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확인하며 자존감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법의 거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백설공주라고 말을 했을 때 여왕은 불안과 질투에 사로잡혔어요.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백설공주에게 밀린다는 두려움에 점점 더 어둠으로 이끌려갔고 결국 독이 든 사과로 백설공주를 해치려는 선택을 하게 되었답니다. 네, 이게 바로 사악한 여왕이 악당이 된 이유입니다. 단순히 그녀의 본성이 악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녀를 어둠으로 이끈 것은 이 어린 시절의 사랑과 인정에 대한 결핍, 아버지의 냉대로 인한 이 외로움과 불안,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과 자신감 부족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결핍을 스스로 힘으로 채우려 했다는 겁니다. 또 이 백설공주의 사악한 여왕뿐만 아니라 다른 디즈니의 악당들 역시 결핍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이 잘못된 방식으로 결핍을 채우려 했던 선택의 결과로 악당이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동화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죠. 우리 현실에서도 결핍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결핍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없을 만큼 우리 모두는 이 크고 작은 결핍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완치되지 않은 질병을 앓고 있는 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 깨어진 관계로 인해 아파하는 분, 경제적으로 바닥을 경험하고 계신 분, 나 자신이나 내일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끝없이 좌절하시는 분.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이 누구에게나 결핍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이 스스로 메울 수 없는 결핍을 모두 안고 태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육체적, 정서적, 관계적, 물질적 결핍은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도 이 결핍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한나는 자녀가 없다는 결핍을 겪었고,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며 자유와 가족의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의 인생에서 숱한 고난과 결핍을 겪으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142편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본 이도 없나이다. 결핍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이 중요한 것은 그 결핍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채우냐입니다. 성경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 결핍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과 비교당하며 경쟁 속에서 살아야 했는데요.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결핍과 씨름하는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야곱은 이런 결핍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채웠을까요? 이제 그의 이야기를 통해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에서 26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간이 찬즉 대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보통 이 쌍둥이가 이 자연분만으로 태어날 때는 첫째가 나오고 둘째가 나오기까지 몇 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특이하게도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비한 출생 장면 이상으로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강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게다가 야곱은 이 부모의 편애로 인한 사랑 결핍도 있었는데요.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 이삭의 사랑은 형 에서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과 인정에 대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뛰어난 머리를 의지해서 형 에서가 누려할 것을 빼앗아 오게 되는데요. 형 에서가 사냥감을 찾아 들판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매우 피곤하고 허기진 상태로 집에 돌아오자 피곤하고 배고픈 형에게 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사오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마저 가로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겪은 형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거든요. 결국 야곱은 결핍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디즈니 악당들처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족까지 속이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이 지금까지 이 자신의 똑똑한 머리를 의지하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이 남의 발꿈치를 붙잡는 이 방식으로 살아온 결과는 결국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는 분노로 가득 차 야곱을 죽이려 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멀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하죠. 그 말씀이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만약 이 야곱의 이야기가 디즈니에서 만든 이야기였다면 야곱이 멀리 떠남으로써 이 악당이 사라지는 결말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는데요. 야곱의 형이 분노를 피해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던 날에 그 길에서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의 결핍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겨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키고 보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20년 동안 도피해 있는 동안 그가 의지하던 끈들을 하나씩 끊으심으로 그를 하나님께 더 의지하도록 변화시키셨는데요. 야곱이 믿고 붙들던 첫 번째 끈은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삶에서 모든 문제의 결정권자처럼 행동했거든요. 창세기 27장에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반복해서 했던 말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였습니다. 이 말은 27장에 8절, 13절, 14, 13절에 무려 3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야곱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님께 묻기보다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일도 리브가가 계획한 일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이 의지하던 리브가와의 끈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저도 야곱처럼 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일본에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한국에 언제 들어갈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당시 저의 아내의 형부, 그러니까 친척 언니의 남편분이 전라도 광주에서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형부와 언니에게 이제 저희가 신학을 하러 한국에 가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 형부에게 소식을 전하고 며칠 뒤에 그 친척 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형부가 그 교회 회의 시간에 저희 가정에 사정을 얘기하셨는데 마침 형부가 담임하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사택까지 지내는 걸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성도분이 우리 교회에서 어렵게 사역하는 분이라면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본 회사에다가 한국에 들어갈 날짜를 말씀드리고 이제 퇴사를 2달 남겨두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부에게 전화가 오더니 그 교회 형부의 아버님이 원로 목사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반대를 하셔서 저희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또 사택에 들어가는 것도 모두 무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학비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사역을 안 한다면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한국 들어가기 2달 전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막으신 거예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뒤늦게 깨달았죠. 그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지만 그곳에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한 거였구나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갈 날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준비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기도가 절로 나왔겠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내가 핸드폰 어플로 집을 몇 군데 알아보고 제가 먼저 한국에 들어가서 그 알아본 곳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여기 충무 2단지로 오게 된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끈을 끊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지금 의지할 곳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 없는 광야에서 2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의지하고 있던 2번째 끈은 잘난 자신이었습니다. 가족의 보호와 지지 없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라반에게 속으며 끊임없이 이용만 당하게 되죠. 삼촌 라반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이 과거 형 에서를 똑같이 속인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기 착각에 빠져 이 자신이 잘났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약점을 드러내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라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라반으로부터 도망친다면 하나님은 더 큰 라반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킬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난 사회생활 중에서 이 어려운 상사들을 만나며 훈련을 받았는데요. 어떤 훈련이었냐면 제가 있는 조직의 리더들이 모두 노처녀 아니면 노총각 혼자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군대 때는 중대장님이 노총각 히스테리 있으신 분, 면세점에서 일할 때는 점장님이 노처녀 히스테리 있으신 분, 그 대학원에서 모시던 교수님도 혼자 사시는 분이셨고 일본 두란노에서도 팀장님이 노처녀의 대표님이 혼자 사시는 분이셨어요. 심지어는 사역하기 전 잠깐 아르바이트하는 곳의 점장님도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여기 3분 양문교에 보내신 거 보니까 이제 노처녀 노총각 리더의 훈련은 끝난 것 같네요. 네, 직장마다 이 까다로운 리더들이 있었지만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성품을 다듬어 가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통해 성장하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드디어 이제 20년간에 걸친 이 도피 생활을 청산할 때가 왔는데요. 20년 동안 이 라반보다 재산이 많아진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을 떠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닫고 라반이 없는 틈을 타서 도주하다시피 급히 떠나게 됐죠. 야곱은 20년 전 떠나올 때도 도망자 신세였고 이제 20년 후에 돌아갈 때도 도주하듯이 하란을 떠나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이 떠나올 때 하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으로 이 가나안의 귀한 길까지도 지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죠. 우리 그 말씀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도 아직도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워서 뇌물을 에서에게 먼저 보내고 다음은 아내와 자식들을 약복 나루를 건너게 하는데요. 그렇게 야곱은 이 약복각에서 홀로 남게 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홀로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문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남았더니라는 단어는 야곱이 스스로의 결단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즉 야곱의 힘겨운 문제를 앞에 두고 어찌할지를 몰라서 다른 사람과 격리된 장소에 혼자 남아 고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처음에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지 몰랐어요. 아마 야곱은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움을 한 것이죠. 그리고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서 이기지 못함이란 뜻은 이 승리를 얻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다, 우세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패배를 당했다는 말이 아니라 야곱에 매달리는 것을 눌러 꺾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는데요. 허벅지 관절이 정확히 어느 부위냐면 바로 이곳이거든요. 네, 허벅지 관절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또 허벅지 관절을 치매에서 쳤다라는 것은 단어의 원래 뜻은 닿다, 만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만지기만 했는데도 야곱이 무기력하게 됐다는 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알고 이를 의지하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씨름할 때 버티는 힘이 나오는 뼈를 치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쟁자로 여기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허벅지 관절이 나가면 어떻게 되죠? 저절로 무릎을 꿇겠죠. 즉 꺾인 다리를 통해 그가 기도하고 붙들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야곱의 허벅지 관절 뼈를 치신 다른 큰 의미는 이 생식과 관련된 곳을 치심으로 이 앞으로 태어날 이 야곱의 후손들, 즉 언약의 후손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려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야곱은 그제서야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듯이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고자 야곱을 뿌리치고 떠나갈 수 있었지만
굳이 야곱에게 나를 놓아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만 붙들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물음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죠. 야곱에게 뒤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옛 이름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이 새롭게 부여할 이름의 가치와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이제 넌 더 이상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인 야곱이 아니야. 넌 이제부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다. 지금 너가 나와 죽기 살기로 씨름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거든 내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진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는데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는 장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부러지고 있는 그 장소,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허벅지 관절뼈를 부러뜨리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브니엘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분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분이라서 아마 모두 아실 겁니다. 바로 스타 강사 김미경 씨인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 연애, 직장생활 등 이 다양한 주제를 이 재치 있는 입담으로 조언하면서 청중을 사로잡았죠.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면서 인기를 얻어 스타 강사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다양한 강의 콘텐츠를 이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MKYU라는 회사까지 세우게 됩니다. 강사 김미경에서 이제 직원 100명의 스타트업 CEO 김미경으로 성공의 정점에 오른 것이죠. 그러나 그 꼭대기에서 발견한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과 점점 악화되는 건강,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가족을 비롯한 소중한 인간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급기야 저자는 심각한 번아웃과 공허의 늪에 빠져서 죽어도 되겠다는 내면의 소리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철저하게 홀로 남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됐는데요. 그 간증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정이 회사가 그렇게 되니까 내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때 내 주위에 어떤지 아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허발판에 벌거벗고 서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와서 나한테 막 옷을 입혀줘. 괜찮아, 입어. 그때 내 느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옷을 입히는 거예요. 괜찮아, 입어. 너 내 딸이고 옷 입고 이제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 막 사는 거랑 잘 사는 거랑 달라. 내 밖에 있으면 막 산다. 내 안에 있으면 잘 산다. 세상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는요, 내가 엄청 멋지게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되게 낮은 차원으로 살고 있었던 인간이야. 하나님을 만난 후 저렇게 높은 차원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어? 아이고. 네, 이때 하나님을 만난 마음을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쓴 책이 바로 이번 11월에 출간된 김미경의 딥마인드라는 책입니다. 딥마인드는 깊은 마음이란 뜻이지만 진짜 의미는 그 마음 깊은 곳,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은 늘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려 했지만 결국 모든 끈이 끊어지고 홀로 남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 순간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속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자리에 계신가요? 이 김미경 강사의 간증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리라.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의 자리가 가장 깊은 외로움의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과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 나의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